여호수아 10장 16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롯 왕과 야무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중심부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가나안 중앙에 있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또 동일하게 중앙에 있었던 기브온과는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이 중심부를 빼앗기고 이제 남부와 북부에 있던 족속들이 위협을 느꼈을 텐데 먼저는 남쪽에 위치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기브온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5명의 왕이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고 이제 배신한 기드온을 먼저 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의 본문까지 보시면 기브온을 침략한 남부 지역 연합군은 여호수아의 지원과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제 패전한 그 다섯 왕이 도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 다섯 왕은 도망하다가 막게다에 있는 굴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막게다의 굴에 숨었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발견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국 이 왕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면 피난처를 찾습니다. 이 다섯 왕들도 그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게 생각되어지는 곳을 찾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피난처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동굴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동굴은 외부의 적과 또 기후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 적합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아골람굴이라는 곳에 부하들과 숨어 있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이 굴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일반적으로 굴로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크기의 동굴이 아니라 현재 아둘람 지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둘람 지역에 남아있는 한 동굴은 700명, 800명이 들어갈 만한
그런 큰 공간이라고 합니다.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숨기에 충분했던 그러한 크기이고, 막게다 굴도 이 왕들과 그들을 따라가는 부하들이 숨기에 충분했던 동굴이었을 것입니다. 동굴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동굴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세상의 피난처라는 것은 그 세상의 피난처로서 가지는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것을 또 그 상황에 마땅한 것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더라도 이것은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굴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라는 이 모양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피난처인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돈을 생각해 볼 때에도 돈 자체는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돈을 허락하실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잘 아시겠지만 다윗의 굴과 거기에 있었던 다윗의 그 마음과 신앙을 보면 알게 됩니다. 다윗이 피했던 이 피난처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작 그때 고백했던 피난처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막게다 굴의 그 굴과 아둘람 굴의 이 다윗의 차이입니다. 굴 자체가 아니라 굴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체가 피난처라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믿음을 그 굴에 있었을 때의 상황을 적었던 시편 57편에 나오게 됩니다. 그 57편 1절의 고백에 다윗의 분명한 믿음이 보여집니다. 그가 몸을 숨겼던 육체를 피신했던 그 굴 자체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을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분명히 육신을 숨긴 건 굴인데 다윗의 고백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육신을 보호하고 있는 건 굴인데 진짜 누가 날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인가, 무엇이 나의 피난처인가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굴은 육신을 보호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피난처를 찾는다는 건 피난할 만한 상황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굴에 갇혀 있지만 그곳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또 의지했던 천국과 같은 예배의 장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피난처만 의지했던 이 다섯 왕에게는 그런 곳이 전혀 될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하나님도 없었겠지만요. 그래서 굴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막게다 굴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피난처로 의지하고 피난처라고 찾아갔는데 이제 다섯 왕에게 그 피난처는 감옥이 되어집니다. 굴이라고 찾아갔고 피난처라고 찾아갔지만 이제 다섯 왕에게 갇혀버린 감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모든 곳들이 결국 그들을 옥죄는 감옥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과 같은 곳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생겨집니다. 사람들은 피할 수 있는 이 굴만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굴을 허락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진정한 피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평이 나오고 또 원망이 나오는 게 피난처를 찾는 사람의 정상적인 마음이지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 다윗의 마음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 이 굴과 또 피난처였던 이 상황들이 전혀 불평의 장소와 불평의 상황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게다 굴을 피난처에서 감옥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굴을 막게 하고 또 사람을 세워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연합군에 남은 군사들을
뒤쫓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현재 상황은 적군들이 이제 패배하고 자신들의 성으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성으로 이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또 성문을 닫아버리면 전쟁이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우선 다윗 다섯왕은 굴에 가두게 되고, 또 19절에 지체하지 말라고 하면서 남은 적들을 뒤쫓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당장 지체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섯 왕을 죽이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남은 적들을 뒤쫓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19절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일의 순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다 같은 일을 감당하더라도 일의 순서가 있고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목적이 선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그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과정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쉽고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들. 오늘 본문처럼 일의 순서의 문제보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 그 과정에 죄가 들어가는 경우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용납하는 경우들.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눈치 못 채거나 알더라도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극단적인 예로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목적을 위해 헌금을 하려고 그 과정으로 도둑질을 선택하는 그러한 경우들입니다. 참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어도 이런 식의 합리화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의 그 과정 가운데 틈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오늘 본문처럼 순서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둘 다 하나님의 일인데 먼저 뭘 하고 그 다음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 틀렸으면 전쟁에 어찌어찌 허락하신 전쟁이니 승리는 하겠지만 이게 참 고된 전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잘 판단했고 이스라엘은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선하고 완벽한 전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가 이 과정의 우선순위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던 이스라엘처럼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기도할 것은 그 리더에게 순종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느 교회 가든지 교역자를 리더로 부르는데 종처럼 부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의 기분이 좀 더럽더라도 그런 대화는 잘 하지 않아요. 말로 권면할 수 있으면 권면하지만 아니면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대화 자체를 섞지를 않아요. 제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분이 믿거나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데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저도 교회의 질서와 리더십에 잘 순종하고 철저하게 복종하려고 노력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정 목사님이 저의 친구입니다. 근데 선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 목사님의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리더십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리더십, 저도 리더의 자리에 위치해 있을 수가 있고 또 따라가는 팔로워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는 위치에 있으면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할 위치에서는 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리더를 위해 늘 기도하시고 또 리더처럼 섬길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
늘 기도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2절을 보시면 왕들을 굴에서 끌어냅니다. 이제 죽일 때가 다가온 건데 24절을 보시면 그런데 특별한 행동을 해요.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에게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는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같이 보게 해요.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의 행위입니다. 적군에게는 패배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것이고 아군에게는 용기와 격려를 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여호수아는 진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호수아는 격려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후의 전쟁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적군의 왕의 목을 밟았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모든 원수는 이미 우리 주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 아래에도 사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수된 사단의 위치가 우리를 흔드는 우리의 중심에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 이 전쟁에서 원수된 사단의 목을 밟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25절 말씀처럼 이후의 전쟁에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26절 보시면 왕들을 죽이고 나무에 매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들이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동굴은 감옥이 되었다가 이제 그들의 무덤이 됩니다. 근데 해질 때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라, 그리고 다시 동굴로 던져서 동굴을 막아라, 이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21장 31절에 보시면 이러한 명령이 있어요.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구체적인 명령이 신명기 21장 말씀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에 그 시체는 죄를 범한 부정한 시체예요. 오늘 나오는 그러한 부정한 시체들입니다. 근데 이걸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기업으로 주신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27절, 오늘 본문 27절 이 짧은 구절에도 이 승리의 비결이 여기도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 아까도 나누었던 것처럼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과정을 잃어버린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여호수아의 목적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나무에 언제 달고 언제 내리고 남겨진 포로를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살리고, 이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큰 목적을 이뤄가면서도 이 작은 부분 하나하나도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과정을 귀하게 여기고 과정에 더욱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호수아의 전쟁의 세밀한 부분을 돌아보았는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본문에서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는가? 첫째로 피난처가 누구인지, 누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일의 우선순위와 또 그 순서를
잘 판단하고 그 순서를 판단하는 리더를 잘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셋째로는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 원수의 목을 밟는 이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과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작은 것이라도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네,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려움과 삶의 문제들 그리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고난과 여러 문제들 그리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또 일의 순서를 잘 판단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가운데에 또 세밀하고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또 사단을 밟으시고 또 우리 발 아래 두신 그 주님의 승리와 그 승리를 바라보는 믿음을 붙잡고 저희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된 삶과 또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